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수기 11장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장으로 돌아가 보죠. 하나님께서 난민을 군대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출정식을 하죠.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하는 거예요. 계획대로 된다면 이들이 가나안을 정벌해야 됩니다. 세 번째 유월절은 가나안 땅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모세도 광야에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기 전성기의 삶을 시작하는 거죠. 계획대로 되면 그렇게 됐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역사의 결론을 알고 있죠. 어떻게 됐어요? 이 위대한 군대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하죠. 그렇죠? 시작도 해보기도 전에 끝나죠. 그리고 광야로 다시 되돌아가죠. 그래서 거기서 40년을 살게 되죠. 그렇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이 위대한 군대가 제대로 싸워보기도 전에 실패합니다. 위대한 출발이 초라한 결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제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세계에서 아무도 당할 수 없는 엄청난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야 이거는 한나라 군대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엄청난 최첨단 무기야. 이 항공모함은 엄청난 거라고 와 하고 사람들이 바다에 진 소식을 딱 했는데 바다에 띄우자마자 쭉 가라앉는 끝골이란 말이에요. 1년 동안 위대한 군대를 막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성막을 세우고 제사를 가르치고 절기를 가르치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진을 배치를 하시고 이렇게 나팔소리 이렇게 출정을 했는데 실패하잖아요.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게 11 장부터예요. 왜 이들은 시작도 해 보지 못하고 실패했을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 앞에 섰고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며 너무나 대단한 기회를 주셨는데 왜 이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했나? 이 관점으로 11장부터 읽어 나가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대답을 11장이 하고 있죠. 왜 이 사람들은 실패했습니까? 첫 번째 11장에 주는 대답은 욕망 때문에. 신앙은 잊어버리고 자기 욕망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그 욕망을 세상을 바라보는 삶의 기준으로 세웠죠. 그래서 실패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죠.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사람 입장이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한번 이 사람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년 내내 만나만 먹었어요. 여러분 원푸드 다이어트 해 보신 적 있어요? 그거 미치는 거잖아요, 사실. 한 달도 힘들어요. 계속 똑같은 것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떡국도 만들어 먹고 인제 뭐 구워도 먹고 뭐 빵도 만들어 먹고 밥도 해 먹고 죽도 만들어 먹고 막 쌀 하나로 이것저것 저것 다 해서 먹어 봤는데 이거 1 년을 하니까 이게 한계에 도달한 거죠. 그쵸? 여러분 이해되잖아요 그거. 우리 가운데 식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1 년이 지나가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그냥 '아 진짜 못 먹겠다.' 너무 물리잖아요. '아 못 먹겠다.' 이런 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먹다 보면 '아 옛날에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옛날에 고기 먹었던 거 생각나니?' 그리고 채소 생각나니? 채소? 그리고 좀 제대로 간을 좀 해서 먹는 거 생각나니?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간이 안 된 음식. 그냥 난 간 좀 확 된 음식 그리고 채소, 샐러드 그리고 고기 이런 것 좀 먹고 싶다. 이런 생각 드는 거 자연스럽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그쵸?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다음이 문제인데 여기서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이냐면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시죠? 어떤 욕망이 성취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고 '아 되게 아쉽다. 이게 빨리 성취됐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는 절대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이거 자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그다음에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이에요. 그다음에 반응이 "야 우리 몇 개월만 참아 보자. 몇 개월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거야. 우리 한 반년만 참아 보자. 우리 한 1년 잘 다녀왔잖아. 참아 보자. 우리 지금 이런 것도 있지만 뭐 먹는 거 힘들긴 하지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우리 곧 전투가 시작돼. 우리 마음을 다잡고 우리 이것만 잘해 보자."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쵸? "우리 좀 참아 보자."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해요? 울죠. 울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슬픔에 빠져서 울어요. 그렇죠? 울어요. 지금 자기들의 삶에 되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 가운데 행군하고 있고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 전투를 시작한 이런 아름다운 길에 서 있는데 그거 하나도 안 보여요. 울어요. 왜? 나는 고기를 못 먹는 슬픈 사람이니까. 그쵸. 그거 하나로 평가하는 거죠. 두 번째 어떡합니까? 이집트를 아름답게 회상하죠. 기가 막힌 거죠. 그쵸. 그때 좋았는데. 무슨 뜻이야? 하나님 따라서 광야에 나온 것을 그것이 후회된다는 뜻이에요.
거기 있었을 때 맛있는 거 먹었는데 우리가 여기 괜히 와 가지고 이것만 먹고 있고 아 후회된다. 그쵸. 그랬을 때 얼마나 비참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내 아기를 데려가서 죽이고 뭐 이랬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다음날 또 그들을 위해서 일하러 가야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이었는데 '아 그때 나 맛있는 거 먹었는데.' 요것만 생각하면서 그리워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모세와 하나님께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원망하듯이 요청하죠. 이게 요청이라고 볼 수도 없는 그쵸. 되게 시위하죠. "고기를 내놔라." 마치 하나님은 고기를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안 주는 책임을 방기한 그런 존재인 것처럼. "왜 나한테 고기를 안 주십니까? 고기를 줘야지."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런 고기를 받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쵸. 그렇게 막 하나님께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그쵸. 이 사람의 이런 태도를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중심이 뭐예요?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이게 인제 중심이죠.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 그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니까 슬프고 그쵸? 삶을 평가하니깐 후회되고 하나님과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가 보니깐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그쵸? 기준이 뭐니까? 맛있는 거 먹고 싶다가 기준이니까. 그쵸.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죠. 왜요? 야 만나 먹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만나 먹는 것도 지금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감사하면서 먹어야 돼요. 그쵸? 여러분 이집트가 아름다웠습니까? 아니죠. 비참했죠. 기억을 그렇게 왜곡하면 안 되죠. 그쵸? 그리고 이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죠. 좋아질 거예요. 몇 달만 기다리면 가나안을 지금 행군하고 있잖아요. 몇 달만 기다리면 해결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쵸?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사역 가운데 내가 이제 군인으로서 출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먹는 거에 신경 쓰게 생겨요. 내 인생에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쵸? 이런 사람들의 이런 태도를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다 까먹었죠. 그쵸? 유월절의 감사함 없죠? 이 속죄제와 번제 내 안에 어떤 욕망이 과도해졌을 때 그걸 내가 죄로 규정하고 그것을 정화시켜야 되는 이 속죄제와 번제 없죠? 소제, 초실절, 안식년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한테 값이 있습니다. 없죠? 그쵸? 나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이게 내 그쵸? 없죠? 무엇보다 뭐가 없어요? 뭐 군인의 자세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되게 태도가 글러먹었죠 아주. 왕을 섬기는 게 아니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죠. 나팔소리 이런 거 없죠. 그죠? 시키는 대로 주님을 따라 충성 이런 거 없죠. 예. 자기가 왕이죠. 자기가 왕이어서 자기 욕망이 왕이어서 하나님께 시키죠. 고기가 좋아. 그쵸. 하나님께 태도가 완전히 글러먹었어요. 그래서 군인이 아니라 완전 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쵸. 난민도 진짜 무례한 난민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위대한 행진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왜? 이들의 중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11장부터는 왜 이 위대한 기회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초라한 결과를 맞이했나를 이제는 11장부터는 설명해 주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욕망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합시다. 무겁게 받으시고 항상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시내산에서 은혜 받았잖아요. 이렇게 은혜 받고 산 다음에 다 이후라도 뭔가 어떤 욕망이 생기고 그 욕망이 결여될 때 우리가 불편감을 느끼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것만 먹는데 누가 안 불편하겠어. 근데 그 불편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불편해하는 것도 맞고 '아 옛날에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뭐 '옛날에 맛있던 거 맛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고 하지만 그게 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쵸? 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은혜롭게 살아도 좁은 집에 사는 게 불편할 수 있고 내가 은혜롭게 살아도 돈이 많지 않은 게 불편할 수 있고 내가 은혜롭게 살아도 내가 연애와 결혼 없이 혼자 살아가는 게 불편할 수 있고 내가 은혜롭게 살아도 내 직장의 현장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불편할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고요. 투덜거릴 수 있고요. 아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그것이 내 뭐가 되면 안 돼요? 내 자신과 내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 가운데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거 하나로 어? '나 돈이 많지 않네. 나 실패한 인생.'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돈이 많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뭐 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중심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욕망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욕망의 결여를 느끼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 일정한 불편감을 갖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다음은 뭐 해야 돼요? '야
몇 달만 참자. 어? 몇 년만 참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풀어 가실 거야. 지금 더 중요한 게 있잖아, 우리 인생에. 어? 그리고 그런 게 좀 불편하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가 이렇게 진짜 무례해지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글러먹은 태도가 되면 절대 안 되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고 내가 더 중요한 거, 그래서 내가 오히려 욕망이 너무 내 주인이 되려고 하면 내가 그것을 속죄제로 내 영혼을 바꾸어 가고 내가 번제로 그 내 중심을 바꾸어 가야지. 그것을 바꿔 가려고 해야지, 오히려 그것이 나 자신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시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제 스토리나 상상력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대한 기회를 주셔도 우리가 욕망 하나를 붙잡고 그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순간 초라한 결과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기회를 이렇게 1세대 이스라엘처럼 망치지 않게 욕망을 욕망으로만 바라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